아멘. 성경 말씀 욥기 24장 1절로 25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는 아는 자들이 그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의 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 가르며 과부의 소를 볼모로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며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의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이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이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울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도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는 기쁨을 발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심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 23장, 24장을 읽다 보면 지금 욥이 얼마나 심란한가, 또 혼돈된 상태인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앞선 23장에서 욥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얼마나 믿음을 붙잡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신앙이 얼마나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바라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탄식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으로 이 자신의 삶을 부여잡아가던 욥이 23장 말미에는 사실은 다시는 절망을 하기 시작을 했죠. 분명히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도 넓혀주고 마음도 넓혀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지속되어지는 고난은 사실은 결국에는 좌절을 안겨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아주 냉정한 현실을 욥이 살아가면서 겪고 있습니다. 그 욥이 그 절망 가운데서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24장에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활동하시지 않는다, 혹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목격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위 하나님 앞에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이들은 그런 의문을 가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질문이 찾아올 때에 우리 이 마음속의 질문에 대응하는 반응이 나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실망해서 떠나가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등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악인의 본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니, 하나님께서 악인을 처단하지 않으시니 이제 나는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으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욥은 자신이 찾아온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좌절하기도 하고, 눈앞에 있는 차라리 악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질문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그가 욥이 하나님을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품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리하심으로 이 세상 질서, 현실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셔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품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고난과 악인들의 번영 가운데서 실망을 가지고 이 주님의 곁을 떠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실망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소원과 소망을 품는 이들이 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는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서 시험 들었다 생각되어질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소원이 꺾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24장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이 현실 문제들, 현실 속에서 되어지는 질문들, 혹은 마치 욥이 친구들이 했던 것과 같은 이 악인의 심판받아야 한다는 이 심판론에 대한 이야기가 쭉 연달아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인을 심판하시지 않는가? 불공평하다. 왜 나는 고난 당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이러이러한 심판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18절부터 25절까지 쭉 나오는 것은 마치 욥이 검사가 되어서 이 어떤 형을 구형하는 것처럼 그런 이들에게 이러이러한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때로는 그래서 전통적으로 28절부터 25절은 좀 해석하기 어려운 이런 본문으로 간주되어 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욥과 논쟁하고 있었던 욥의 친구들이 주장해 왔었던 바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소발이 지금 싹 사라지고 세 번째 이 논쟁에서 사라졌는데 이거 소발이 했어야 되는 말 아닌가? 욥이 그 말을 대신해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체적인 이 욥이 해오는 이 질문들과 또 이 욥기의 맥락들 속에서, 그리고 이 친구들이 주장해 왔던 그 입장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단순히 그 친구들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그것을 그냥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단순히 악인들은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론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 악인들이 번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고 원망하는 어떤 원망의 이야기로 이것을 끝내고 있지도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억울하고 나는 원망스럽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어서 하나님, 저는 솔직히 억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억울한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마땅히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악인들의 이 죄악상을 고발하기도 하고 그들에 대한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청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마냥 원칙론적인 태도와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에서 없는지 무슨 표현들을 씁니까? 8절부터 이렇게 보면 산중에서 만나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서 바위를 안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는 사람들, 그들이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을 이삭을 나누나 굶주리는 상황 속에 처하게 만들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면서 목말라하면서 술틀을 받는 사람들, 자신에게는 이 한 모금의 어떤 여유도 주어지지 않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착취당하고 있기도 하지요. 성중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참상을 보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악인들이 만들어내는 현실들 때문에 이렇게 힘없는 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저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심판하셔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부터 이 17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일일이 그들의 이 악인 또 죄악된 모습들에 대하여서 가지게 되어지는 이 고발의 마음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욥의 마음속에서 이 중요한 것은 이 18절 또 20절 말씀 보면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일 것이다. 욥은 자신에게 이 찾아온 불합리한 이 현실 이 인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악인들에 대한 처우는 그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게 될 것이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21절부터 보면 그런 강포함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관대함을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답을 알 수 없다. 분명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심판이 선고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것은 분명히 친구들의 선언과 다릅니다. 친구들은 그냥 선악의 문제를 자신들의 어떤 지식의 문제, 판단의 문제로 결론 지어져 버렸지요. 근데 욥은 철저하게 이 선악의 문제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친구들은 마치 이 악인들의 운명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욥은 나는 악인들의 운명을 내가 다 알 수 없고 나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 다른 말을 표현하면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시간 속에서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볼 때에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 꼭 그렇지만 않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손을 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의 길을 살피시는도다.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이 눈을 떼서 그들이 그냥 여전히 지탱하고 보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존됨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욥의 관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 지켜보고 계시다, 살펴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견과 욥의 이 세상 인식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악인들은 낮아질 것이고 이삭과 같이 배임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24절의 말씀,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세워져야 될 정의에 대한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악인들의 성공을 본다라고 한다면, 의인들의 실패를 경험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언젠가는 우리 마음이 오염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렇다라면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나도 이제 저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처럼 어차피 악인의 흉통이 존재하는데 그렇게 살아도 큰 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할 법한데, 그런데 그들에 반해서 처절한 현실을 살고 있는 욥이 마땅히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들에게 실행되어져야 될 이 하나님의 정의를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듯이 욥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을 바라보기 위한 애씀이 있더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욥에게 드러나는 이 마음,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원, 우리 가운데 고난당한 자들, 또 실망한 자들, 실족한 자들이 그로 인해서 똑같이 오염되고 똑같이 원망스럽고 똑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언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원되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심판되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정의롭게 치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실망하지 않고 꺾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소원을 품는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